필라델피아에서 주님이 평가를 하였는데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두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고 사람의 열린 문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람의 열린 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열려주신 그 열린 문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고 제쳐야 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학업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대학과 취업이라는 문들을 열고 나가야지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들의 문들을 다 열고 또 열고 제치고 나가야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문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문을 열고 나가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들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열려고 한다면, 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열릴 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하나님의 열릴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길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릴 문으로 처음 시작하다가 사람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인생이 정말 좋지 못한 결과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사랑하여 주셨고, 이 사울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열려주신 문을 통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는 점점 하나님의 열린 문을 포기하고 인간의 열린 문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의 종국은 참으로 비참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멸멸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의 열린 길을 처음에는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린 길로 그의 인생을 멋지게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 사람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젊은이였었어요. 그런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사람의 열민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그 길로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자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열린 문을 바라보고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많은 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들이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여인들 몇 명이 이 묻히신 예수님을 보러 이제 무덤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라다. 누가 이 돌무덤의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커더라. 그 여인들이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미 돌문이 다 열려져 있었어요. 그 큰 돌이 다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위하여 그 돌문을 다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구원의 문을 열고 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무슨 결정의 기로에서 내 앞에 이미 열린 문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린 문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우리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사람이 열린 문으로 우리가 계획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고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려주실 때에 그 길에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문, 열린 문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그 문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작은 거예요. 성도 수도 작고 교회 건물도 작고 성도들의 사회적 어떤 신분 이런 것도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하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던 교회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왜 또 칭찬하셨는가? 그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멀쩡히 잘 예배드리던 지하교회를 갑자기 쳐들어와서 교회 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체포하여서 감옥에 감금하거나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교사 혐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다 추방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에 정말 기독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도록 중국의 선교,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돼요. 이 당시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물리적 박해, 고문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많은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성경의 구절에도 보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초대교회는 박해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그래서 사탄의 무리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계속되어지는 박해 또는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훌떡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배교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외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작을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었어요. 왜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그들에게도 유혹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인내하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핍박에도 인내하라. 어려움에도 인내하라. 사탄의 유혹에도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이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박해도 지켰고요, 인내하면서 사탄의 유혹도 물리친 거예요.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형통할 때도 인내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인내하여 겸손해져야지 돼. 어려울 때도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배교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왕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울왕의 문제점은 인내하지 못한 데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왕이 어느 날 정말 이 블레셋 군대, 정말 엄청나게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전투를 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지. 근데 그 번제를 인도할 누가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내하지 못한 이 급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드려야 이 번제를 대신하여
드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이 사울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변명하면서 그 이래 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망령되이. 예? 한국말로는 어렵지만 foolishly 바보처럼 멍청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그 이유가 뭐냐? 참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핍박과 또 어려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로서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로서 그 많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크기와 모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뭐를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그냥 평범한 그 나이 드신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겉으로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였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했다가요,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닌 뭐 엄청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판명되는, 그래서 굉장히 실수할 뻔했던 그런 일들을 종종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살면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지 직업을 따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의 규모나 매출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출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그 교회는 정말 어떤 그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뭐 기가 죽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 수안이 어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있으면 자신감 있게 뭐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외형적으로 작으면 굉장히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외모와 크기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모와 크기로 기가 죽거나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잠시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흔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푸드 컴퍼니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평생 다닐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것은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인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열린 문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면서요, 너무 교회의 숫자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에 너무 염려해서도 안 돼요.
특별히 선교 대회를 앞두고 이 대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까,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해야 하는데 이지한 선교사님 정말 그렇게 유명한 분 모셔서 우리가 집회할 때에 우리 교회 교인만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다 빼앗기면 이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임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선교에 대한 비전, 또 선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그것을 내년도 이 사업에 또는 앞으로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 주변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집회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집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 작은 능력에 너무 매달리면 염려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또 실망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셨던 것은 작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 믿음의 본질을 기이 여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그래서 이물을 남기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냐고. 이 적은 일일지라도 충성하였다. 주님은 결코 외모와 크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한 충성,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교인의 사회적 직분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회 설립자도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교회가 초롱성처럼 강한 큰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서고도 그랬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거는 팩트예요. 현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어요. 우리 교회도 작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작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말 지난주 찬양을 우리 카톡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냥 눈만 감고 들으면요 몇백 명이 부르는 찬양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팩트만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팩트를, 그 현실을 넘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이에요.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려고 하지 않은 내 신앙적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보시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앞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린 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또 청년 젊은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열린 문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린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의 축복은 바로 크기와 외형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문, 홍해를 가르셨던 그 문, 무덤을 열리게 했던 그 문, 광야의 길을 내셨던 그 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린 문의 축복을 이 선교 집회를 통하여 뜨겁게 선교 헌신인 열정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선교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